창세기 42장 5절에서 15절 말씀, 41장 53절부터 42장 28절 말씀까지인데요. 42장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잠깐만, 41장이 아니라 집사님 42장. 네, 여기 화면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십시오. 지금 41장 되는 것 같아요. 42장 5절부터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나요? 제가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5절.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성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1장 53절부터 창세기 42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해의 풍년이 끝나고 7해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의 꿈대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 해석대로 7해의 풍년이 끝나고 7해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군동 지방에는 큰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4절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이 기근을, 가뭄을 사용하여서 결국 애굽 곧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요셉임을 보여주심으로써 참된 양식, 즉 인생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양식은 오직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야곱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도 그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에서 형들은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4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럼 왜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미디안 상인의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자기 동생이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이 총리된 요셉에게 엎드렸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분은 언제나 칠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지금
그 형들을 보자마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꿈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꿈이겠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7장에서 꾸었던 그 꿈이겠죠. 그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42장 9절 말씀 읽을 때 주목해야 하는 점은 요셉이 그들에게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형들을 지금 정탐꾼으로 몰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이 지금 충동적으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지금 복수를 하기 위해서 형들이 그 옛날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 결국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 상일에 팔아버렸잖아요. 지금 복수심에 지금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이 아님을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2장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을 보자마자 무엇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 말씀 보면 그 형들의 곡식단이 누구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까?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본문 9절 말씀에서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몬 것은 충동적인 것도 아니었고 복수심도 아닌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사적인 사명을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형들을 정탐꾼으로 몬 것은 이 구속사적인 사명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가 행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저 충동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복수가 아니라 그 형들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다라는 것은 요셉이 그 정탐꾼을 모는 그 행위조차 하나님의 그 계시를 생각하고 그 구속사적인 사명을 그가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일을 볼 때 충동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그러진 않겠지만 복수심으로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싫으니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 그 형들을 보자마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셉이 이 구속사적인 사명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은 걸 통하여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과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형들을 지금 갑자기 너희를 지금 우리 애굽을 정탐하러 왔지, 엿보러 왔지, 이렇게 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왜 요셉은 지금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을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이유를 살펴보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인물로 생각이 되냐면 교회를 세우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이 됩니다. 믿습니까? 요셉과 함께 그 12아들 요셉의 형들이 이스라엘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이 되냐면 총리가 된 요셉, 이걸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자, 할렐루야. 그렇게 요셉을 바라보면 여러분 성경이 보입니다. 요셉은 지금 교회를 건설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은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과정임을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서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2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성령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함을 증명해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라. 진실함을 증명해라. 그리고 여러분 42장 16절 3번째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여러분 거기 시험하여 라는 말 여러분 언더라인 치시고요. 15절 말씀에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그 부분 언더라인 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에 이 시험하여 라는 말과 15절에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15절에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 말과 16절에 시험하여 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 곧 스파이로 몰면서 지금 무슨 말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험을 통과하여서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낸 시험을 통과하여서 뭐를 증명해라? 진실함을 증명해라.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꿈을 기억하는 가운데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형들의 진실함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요, 창세기 50장이 맞춰지기 전까지 요셉과 함께 교회, 즉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조상들로 세워져야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형들은 요셉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건설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는가?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를 건설하는 자로 합당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시험하고 있고 그들의 진실함을 그들은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 말씀대로 그리고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그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막내가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굴 데려와라?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결국 여러분 요셉의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요셉과 같은 라헬에서 나온 그 베냐민을 온전한 형제로 대우하여 요셉에게 행한 악행을 씻을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진실함은요, 바로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 즉 베냐민을 향한 그 형제애를 통하여서 그들의 진실함이 증명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의 친동생이었습니까? 요셉의 친동생이었죠.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의 악한 행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동생이었던 그 베냐민을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데려오면 볼 거 아니에요? 베냐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베냐민을 오게 했고 그 베냐민을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하여서 요셉은 그들의 진실함을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마치 감독관처럼 시험을 통하여서 형들의 진실함, 즉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심지어 베냐민도 요셉이 자기들이 미워했던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요셉은 봐야 했었고, 만약 부족하다면
그것을 만들어줘 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지금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이들이 진정한 교회로 설 수 있는지,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실함을 보여라. 그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의 진실함을 보기 위하여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진실함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진실함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점점 무너지고 있을까요? 진실함이, 서로에 대해서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서로에 대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요즘 성도들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참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탐꾼으로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 억울해요. 양식 사러 왔는데 지금 어떤 자로 여러분 지금 치부되었습니까? 이런 스파이 되면 그들은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까? 죽는 거예요. 갑자기 억울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고.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 세움의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이 서로 교회임을 알고, 교회의 지침을 알아. 우리가 서로 진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두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 곧 스파이로 몰면서 너희들의 진실함을 입증하라 라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형들은 자신들의 진실함을 입증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들을 정탐꾼 곧 스파이로 몰았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여기 아우가 누구일까요? 요셉이 이르겠죠. 계속 읽습니다.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지금 요셉 형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 과거 13년 전에, 아니죠, 7년이 지났으니까, 약 20년 전에 요셉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서로 비웃으면서, 야, 저 꿈꾸는 자고 온다. 세상에 동생한테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계획했습니까? 요셉을 죽일 계획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런 자들이었어요.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 형들의 진실함을 알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베냐민까지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진실함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몰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언어를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의 상황은요, 정탐꾼으로 몰려서 지금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20년 전에 자기 동생 요셉에게 했던 그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42장 22절 말씀하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42장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 창세기 28장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들이 잠깐 누명을 풀려준 다음에 요셉이 그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보냈을 때, 그 여객에 잠깐 머물렀을 때 세상에 자루를 보니까, 이제 밀 자루를 보니까 요셉이 주었던 그 돈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를 자루 속에 도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일을 누가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루벤은 지금 요셉의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즉, 이 모든 되어진 일이 애굽의 총리는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지금 또 이 자루가 분명히 돈을 애굽 총리에게 줬는데 다시 자기들의 자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핏값을 지금 찾고 있다. 놀랍게도 이 형들은요, 20년 전에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그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몰리게 된 상황 속에서 자기 동생 요셉에게 했던 일을 그들이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지금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런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만이 아닌 요셉의 형들까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주역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까? 그 형들에게, 요셉 형들에게, 야, 이제부터 잘해라. 과거에는 내가 묻지 않을게. 이제부터 잘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하여 그들의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그들의 과거 일을 생각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청산이 없이는 그들의 진실함이란 증명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저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뉘우침 없이, 회개 없이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의 진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들이 요셉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 회개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점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룩할 주역들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 어제는 잘못했지만, 어제는 내 옆에 성도에게 이렇게 행동했지만 오늘부터 저 잘할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한다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지른 죄는 잊어주세요. 내일부터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진실함은요, 그리고 내일의 진실함은요, 바로 과거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회개 오실은 입증되거나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자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절하는 그 철저한 모습이 있지 않고서는 우린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예를 들어 헌금하고 예 쓰고 수고하면 여러분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의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51편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만 범죄하여?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다윗은 지금 사람에게 행한 것은 지금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 것인가? 아닙니다. 다윗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범죄하였는데 결국엔 누구에게 범죄한 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서 떨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범죄했다면 다윗이 두려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왕이 왜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에게 행한 그 범죄가 다윗은 누구에게 행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행한 범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나는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에게 지는 모든 죄악조차 그 근본은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단순히 사람에게 잘못한 것으로 끝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죄는 누구에게 범한 것입니까? 주께 범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되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채로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인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 주어짐을 알고, 저는 우리 교회가 회개의 역사, 여러분 말씀에 동의되시고 아멘 되십니까? 말씀에 동의가 되시고 아멘 되십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진실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세워짐을 정말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믿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형제들과 첫 대면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사랑은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현재도 없고 우리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과거의 회개가 없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현재도 안 주고요, 미래도 안 줘요. 겉으로는 교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사랑 여러분,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지금 형제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정탐꾼으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셉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이 점점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고 있다면, 우리는 요셉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회개했는데,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고개가 뻣뻣하고 왜 우리는 그럴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요셉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시면 저것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주의 것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런 자들도 주의 교회의 주역들로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주여, 요셉의 형들이 그 모든 되어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제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서로의 형제에 대하여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